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해 오늘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과 영광, 그리고 좀 붙여서 기다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스포츠 선수들은 그 메달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죠. 손흥민 선수나 박지성 선수도 아주 어릴 때부터 축구를 시작한 것을, 대개 이제 그 부모님들이 또 축구와 좀 관련돼 있고, 옛날에 무명의 선수였지만 축구 선수를 지낸 분들이 또 아들에게 그런 재주가 있는 것을 알고 어릴 때부터 축구를 시키고,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한국을 빛내고, 또 유럽에서도 최상위권에 아시아 최고의 선수들을, 이거 보면 참 대단한 거죠. 박지영 선수나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들은 정말 100년에 하나쯤 나올 만한 그런 선수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모든 조건이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박지영 선수는 키가 작고 또 평발이에요. 그래서 아주 축구 선수로서는 너무나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 몸이 허약해서 어릴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인한 훈련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고, 또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가 일찍 눈이 띄어서 어릴 때부터 유럽에 보내서 유럽의 축구를 배우게 한 것이 오늘 유럽 리그에서도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거의 최고의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박재영 선수는 다른 취미가 없어요. 그냥 취미가 축구하는 거야. 그냥 달리고 공 차고, 남보다 한두 시간 일찍 나오고, 남보다 더 노력하고, 그것이 그의 취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거기에는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일인데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임춘의 선수라고 기억이 나세요? 그 아시아의 육상 달리기에 나가 상관왕을 했어요. 그래서 막 대단한 이렇게, 그런데 그 선수가 주로 뭘 많이 먹었다 그랬어요? 라면을. 왜? 집이 가난해서 라면을 먹고 뛰었는데, 그때 라면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어. 라면이 이제 그 후에 막 더 홍보가 됐는데, 가난해서 라면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뛰었는데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메달을 따고 나니까 돈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더 뛰기가 어려운, 우리가 헝그리 정신을 잊어버렸다. 근데 그만한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 고난과 눈물과 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것은 스포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화 선수라는 우리 선수 기억하죠? 스케이트 선수. 그래서 그 허벅지가 여자 선수인데 너무 굵어서 그걸 꿀벅지라고 그래. 왜? 그것이 정말 보물이거든.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화 선수도 집이 너무 가난해서 늘 자기 때문에 오빠가 스케이트를 포기해야 되고, 자기를 이렇게, 그러면서 아빠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꼭 성공해서 이 보답을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아빠, 엄마, 제가 훌륭한 선수 되면요, 집도 새로 이사 가고요, 세탁기도 사고요, 가스레인지도 사고요, 냉장고, 가정용품은 다 사드릴게요. 이 초등학교, 은석초등학교 이 3학년 학생이 이런 편지를 쓸 때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한 가운데 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제 정말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죠. 그가 올림픽에 나가던 날, 그 경주하는 날 2월 16일 달력에 인생 역전이라고 적어놓고 나갔는데 정말 인생이 역전된 거야. 그날 그는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떤 일도 이런 고난이 없이는 결국 영광은 차지하기가 어렵다. 그럼 스포츠 선수들에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는 천국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겪어야 될 고난과 인내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날 때 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종료주를 맞이하면 늘 하는 얘기 있어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은 없다. 십자가가 없이는 내일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셨기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과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뭐 놀러 가기 위해서 모이죠. 식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 때문에 때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 의미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물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잘 못해서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이렇게 모임에 가면은 늘 이렇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분들만 또 보이는지 몰라. 좀 깐짝깐짝대고 이렇게 좀 문제를 삶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그래서 뭐 그렇게 돈 가지고 저러나? 왜 교회 가서 헌금하느라고 너무 아끼느라고 저러나? 근데 세상 사람들도 안 따지는 걸 우리 교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따질 때도 있어서 비난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다 빡빡한가? 왜 저렇게 깐깐하게 굴어야 되나?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되나? 좀 그리스도인은 좀 사랑이 있고 좀 포용이 있고 좀 남의 허물도 덮어주고 이런 거 자기 좀 손해도 보고 그래야지. 내가 지난번에 회비 더 냈는데 왜 내가 더 내? 내가 1,000원 더 냈단 말이야. 1,000원 돌려줘.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이게 왜 이럴까? 뭐 그 정도는 그냥 좀 내가 참으면 평화로운데 그 내가 1,000원 5,000원 꼭 찾아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좀 실망스러운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안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또 한두 분 껴 있어. 그래서 왜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평화가 안 되고 왜 저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고 저렇게 시비를 걸까?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 사실 멀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여기 상가에 관계된 회의를 모였는데 거기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이 늘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자꾸 특집을 잡으니까 오히려 안 믿는 분들은 문제가 안 돼. 그 뭐 수고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왜 우리는 세상에 저렇게 저런 문제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왜 불평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될까?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그런 건 아주 일부분이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남보다 더 희생하고 남보다 더 헌신하고 더 많은 포용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 후에 우리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을 모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된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지나간 얘기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8장 15절 말씀, 8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과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정말 이런 종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린 거죠.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강원도 평창읍에 있는 평창 이제 초등학교인데 그때 보면은 그 제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선생님이 참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엄하신 이게 담임 선생님인데 그래서 저 선생님은 집에가 자기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자기 자식들한테도 저렇게 엄하게 하시나 웃지도 않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그 관사가 이제 학교 옆에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그 아이가 딸이 와서 아빠 하고 매달리니까 어유 우리 딸 하면서 안아주는데 그렇게 좋아서 웃으시더라고. 우리한테만 저렇게 인상을 쓰시지 자기 자식들한테는 저렇게 부드러운 아빠인데 왜 학교에 오시면 교실에 오면 이렇게 엄하신 분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엄하신 분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러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미국에 한 오페라 가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오페라가 늘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한적할 때는 집에서 이제 쉬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학교 갔다 온 자기 아들이 초등학생 애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마당에서 놀아요. 잔디밭에서.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뭔 얘기를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아이가 그래요. 우리 아빠는 여기 이 시의 시장님하고 너무 친해. 지난주에도 시장님하고 식사하고 왔거든. 우리 아빠는 대단해. 시장하고 친구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한 아이는 자기 아빠는 또 뭐 신문에도 나오고 아주 유명하다고 자랑해. 그래서 이 오페라 가수가 자기는 무명의 오페라 가수인데 우리 아들은 자랑할 게 없잖아. 자랑할 게. 그래서 우리 아들은 무슨 자랑을 하나,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정작 자기 순서가 되니까 우리 아빠는 말이야 하나님을 너무 잘 아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 이걸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무명의 오페라 가수라서 자랑할 것이 없는데 뭐 시장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그런데 우리 아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을 친구들한테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도 누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후사, 상속자로서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이어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8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전 성경에는 상속자를 뭐라고 썼어요? 후사라. 후사. 너 후사가 있느냐? 그 아들이 있냐? 그러냐? 아니, 그 상속자가 후사예요.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 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상속자, 상속받을 유산 상속자.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죠? 뭐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돌아가시면 내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다. 뭐 그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죠, 그렇죠? 신나는 일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 부모님은 사실 저에게 이렇게 학교 공부시켜 준 것 외에는 별로 상속해 준 게 없는데 그래도 믿음을 상속시켜 주는 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큰 거. 사실 땅 한 평도 저는 상속받은 건 없어요. 왜? 뭐 칠남매인데 거기서 받을 게 뭐 있어? 그나마 장남이나 뭐 조금 뭐 남은 땅 몇 바지기 돌아갈까. 다른 형제들은 뭐 받은 게 일체 땅 한 마지기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이어받았고 또 그렇게 공부를 시켜줬으니 그걸로 감사한 거죠,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상속자의 영광도 있지만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지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고난의 날이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영광의 날이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간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가리켜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다. 근데 제자에게는 뭐예요? 반드시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한 가족. 왜? 상속자니까 우리는 한 가족.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이고 로얄 패밀리, 영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고난과 영광을 함께 누린다, 누리지 않는다?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버지가 고난을 받으면 아들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좀 이렇게 힘드시면 자식들도 그때 힘들어 고생하시더라고요. 학교 가도 학원도 못 가고 그냥. 왜? 어떤 목사님 그 밀양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며칠 전에 한번 설날 지나고 통화를 했는데 뭐 잘 뵙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분이 서로 알고 이렇게 해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개척교회를 한 지가 뭐 한 19년인가 20년이 다 되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처음에 좀 교회가 부흥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지금은 이제 노인 되신 분들 한 10분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그 자기는 참 그러면서도 개척교회 이렇게 20년 이상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자기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자식들한테 아빠는 너희들에게 돈을 대줄 수 없고 학원을 보내줄 수 없다. 너희들 앞길은 너희들이 이젠 찾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어린 남매가 잘 알아듣고 그리고 학원 한번 보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 딸도 교사가 돼서 이렇게 잘 있지만 아들은 또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카이스트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지금 뭐 금융가동 금감원에 있다는 거예요. 금감원에.
참 대단함. 그리고 근데 이건 자기는 아무것도 보태준 게 없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뭘 보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앞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이지만 이렇게 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 한 분 이렇게 오셔서 저 이천에서 목회하시는 이제 관리면이라고 관리교회라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노예 그 개척전도 위원장도 지내시고 뭐 단일을 일고 잠깐 지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차 한잔 하신다고 오셨는데 그분도 나이가 벌써 55살인데 개척교회를 한 17년인가 하다가 이제 기성교회 가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수원 세류동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분은 전도사 때 이제 단독을 하다가 2년 만에 개척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자기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식들에게 뭘 제대로 해줄지 못해요. 개척교회니까 늘 이렇게 또 개척교회라는 건 늘 들어왔다가 또 밀려나가고 들어왔다 밀려나가고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니까 참 어렵죠. 개척교회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잘 돼서 딸이 이천에서 그 여중 음악 교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첫팔령지로 하다가 지금 이번에 용인 처인구에 와서 교사하고 5월달에 결혼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어린 딸이 그냥 개척교회니까 그 반주를 가르쳤더니 걔가 반주를 열심히 하다. 이 딸이 그냥 뭐 예배 빠질 수가 없어. 왜 어른 예배 반주하지, 중고등부 반주하지. 그러다 그냥 그러는데 그게 반주를 하다 보니까 또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음대가 나와서 음악 교사를 하고 또 5월달에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용인에 있지만 늘 이천까지 와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아들도 항공대학 가서 지금 이제 군대 갔다가 와서 쉬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뭐 그렇게 넉넉하게 쓸 형편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영광을 항상 맛보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고난을 당하면 아들도 고난을 당하고 형제가 고난을 당하면 그 모든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듯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받으셨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그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는 그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숱한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러나 그분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신 거죠.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의 길에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자녀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그건 예수님의 말씀에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핍박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희들 제자들도 너희들도 너를 박해받을 것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너희들을 미워하고 비방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그걸 다 예언했어. 그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가장 미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 하면 뭐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그냥. 근데 실제 뭐 방역본부에서 발표할 때 보니까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이렇게 코로나가 전염된 사례가 없대요. 전염된 사례가 다 마스크 쓰고 예배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옮겨지겠어? 그게 그냥 이제 그것이 뭐 다른 데서 옮겨온 사람이 가지고 와서 한다든가 또 교회 어떤 교회 속에는 또 끝나고 막 모여 앉아서 뭐 찌개 끓여가지고 같이 먹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걸린 일은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걸린 사례는 없다. 예배를 통해서 뭐 이제 지나치게 이제 뭐 그 상주의 무슨 기도원에서 뭐 그 제이콥 선교회 같은 데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단 숙식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는 이렇게 코로나가 옮기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오해를 받고 뭐 억울한 이렇게 핍박을 받죠. 그러나 그것은 뭐 당연하게 여겨야 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때론 전도할 때 받는 핍박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겨야 돼. 기쁘게 여겨야 돼. 서양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냇물이 흐를 때 그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잊어버린다.
그 개울물이 흐를 때 졸졸졸졸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옆에 이런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이지, 돌을 다 치워버리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어떻게 여기세요?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금 같은 인격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늘 동행하는 것이다. 왜? 우리 앞에는 고난보다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건너뛰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칭이라는 거 아시죠? 옛날에 시장에 가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천칭, 그죠? 저울이 있어가지고 뭐 물건을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뭐 1g짜리, 5g짜리, 1kg짜리 놓으면은 이렇게 평행이 이르잖아요. 그 천칭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물건이 몇 킬로다, 1kg다, 1.2kg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값을, 고추 같은 것도 그렇고 뭘 팔 때 한약상에 가면 특히 또 그런 거 천칭을 놓고 이렇게 한약을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과 영광을 이렇게 천칭에 놓는다면 어떨까요? 어느 게 더 무거울까? 영광이 무거워요.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 비교가 안 돼. 그래서 고난은 하늘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영광은 밑으로, 왜? 무거우니까.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영광.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로는 힘들고 이런저런 일로 정말 인내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장차 차지할 그 들어갈 영광의 나라에 비교하면 그것은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을 저울질해 보면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이제 바꿔 말하면 그런 거예요. 마치 고난이 잉크 한 방울,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만년필 쓸 때 똑 떨구면 잉크 한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잉크 한 방울이라면 영광이라는 것은 큰 목욕탕, 조수조와 같은, 아니면 태평양 바다와의 정도 같은. 그러니까 이 잉크 한 방울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 고난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경험할 영광은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넓고 큰데, 우리는 그 작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회의가 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얻게 될 부활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라는 건 뭐 참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그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 교회를 섬기면서 받는 고난도 있고, 전도하면서 받는 고난, 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핍박받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굳이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의 영광은 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바로의 학대에서 있다가 출애굽하는데 40년 동안 고난의 행진, 광야의 삶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빅토리 데이, 승리 데이, 그 날이 이제 V데이죠. 그 영광을 차지하는데, 가나안에서 누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영광은 광야 40년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의 과정을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것은 없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 4절. 뭐 계시록은 찾기 쉽죠. 제일 마지막 신약 마지막 권의 21장 4절, 제일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마지막은 22장까지죠. 21장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21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눈물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당하는 그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신다. 그 천국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지는 일도 없고 호국하는 일도 없고 다시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정말 그런 영광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 찾았으니까 2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3절 계시록 2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건 해와 달이 필요 없어. 왜?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뭐 낮에 해가 밤에 달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그 천국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근데 어떤 자들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21장 27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그것을 다 읽을 필요는 없겠고 거기서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하나님과 함께. 자, 22장 5절 또 이왕 찾았으니까 2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런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고난 정도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왜? 우리 이 땅에서 눈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흘린 눈물 저렇게 하는 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내 눈물을 벽에 닿는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있는 이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 네덜란드 출신인 그 코리텐 부묘사라는 분 알죠? 그분 가족이 이렇게 나치에게 잡혀서 그 이제 유대인을 숨겨 주었다는 이 죄목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시계방을 내서 돈을 잘 벌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유대인들을 고발할 수가 없어서 숨겨 주었어요. 자기 집에 은밀하게. 그 다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니까 수용소로. 그래서 그걸 숨겨 주었다. 그게 발각이 됐어.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진 고문을 당하고 거기서 또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가 거기서 나왔어. 근데 그는 용서의 여인이야. 자기 언니를 고문해서 죽인 그런 간수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길에서 마주쳤어요. 그러나 정말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주신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를 용서했던 그런 놀라운 사실들이 그의 간증집에 이제 나오죠. 근데 그가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어머니들은 술을 놓죠. 그래서 술을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 누나를 보면 술을 놔서 이렇게 식탁 보고 이런 거 만들죠. 술을 놓으면 거기다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나지만 이제 술을 놓고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뒷면을 보면은 그 술을 놓은 자국은 뒤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죠. 앞에는 깨끗하고 말끔하지만 뒤는 막 실들이 헝클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코리텐붐 여사가 식탁보와 같은 보자기를 하나 보여줘요. 거기에 영광의 면류관이 딱 그려져 있는 이런 게 수놓은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색깔로 아름답습니까? 이 뭐 각양 색깔로. 그런데 그 뒷면을 보여주니까 거기는 실들이 막 흩어져 있고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야. 어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뒷면에 무질서하고 엮어지고 얽혀지고 늘어진 복잡한 실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삶이 있는 이면에는 건너편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처럼 이래 꼬여지고 복잡하고 늘어진 그런 실들과 같은 고난의 삶이 우리 삶엔 이어지지만 그 건너편에서는 영광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간증을 코리텐붐 여사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죠. 자, 18절 위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이런 그 작은 제목이 나오는데, 이제 이 사실 19절부터 25절까지는 모든 피조물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얘기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얘기는 아닌데, 또 그렇다고 아주 이해 못할 얘기도 아니야. 여러분이 집중만 잘 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저를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할 때 자연도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땅도 저주를 받고, 창세기 3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그리고 이 땅이 엉겅퀴와 이런 가시를 낸다 그랬어요. 이 온, 그러니까 인간만 죄가 들어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온 피조물, 온 세계가 다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죄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연계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완전히 몸이 구속되어서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온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음하고.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 환경에 대해서 환경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주로 이 본문 또 많이, 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공기가 나쁘게 만들어놔 가지고 탄산 그 가스를 많이 배출해 가지고 이렇게 온 자연도 신음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환경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자연계도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다. 근데 언제 자연계가 완전히, 자연계도 해방되느냐? 우리 인간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한 구속에 이를 때, 그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때 온 피조물과 자연계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그 사도는 자연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온 우주가 이런 구속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자유를 얻을 것을 그는 이미 보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9절 말씀,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우주야. 인간을 제외한 모든 이런 세상의 이 모든 자연계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들. 왜? 이유가 있어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허무한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럴 때 뭐라 그랬어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라는 말은 바로 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부패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왜 허무하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삶은 다 허무한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쁨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단지 짐승처럼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사는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들은 다 허무함이 찾아와요. 예수가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은 이 허무한데 굴복해서 거기서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계속 반복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허무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제 그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뭘 소망하느냐? 21절 말씀.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이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모든 피조물과 타락한 인간이 갈 길은 뭐예요? 결국 썩어지는 육체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무거운 짐에서 그들도 이 죄의 저주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때가 되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들이 구원받고 이런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간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신음하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어요. 성령도 탄식하고 아들, 자녀들도 탄식하고 인간들도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허무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종로로 타듯이 우리가 죄와 죽음의 종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도 역시 허무의 종로로 뛰어서 자유함이 없이 짓눌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광의 자유가 이루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모든 이런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을 말씀하는 이사야 말씀이 있죠. 이사야 11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뛰놀 수가 있어요? 이리를 보면 어린 양을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표범이 어떻게 어린 염소와 함께 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악한 성질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이리와 표범이 누굴 물고 이런 게 없었어요. 약육강식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사실 이 표범도 짐승의 고기가 아니라 풀을 뜯어 먹고 살고 모두가 다 초식동물이 되면 싸울 이유가 없어. 풀 뜯어 먹으면 되는데 왜 남의 고기를 먹어? 그런데 인간이 저주를 받으니까 모든 자연계도 저주를 받아 서로 약육강식하고 인간들이 서로 죽이고 이렇게 경쟁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에게 물리질 않아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대하고 또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23절 말씀 또 한번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우리 인간들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성령의 은사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이런 중생과 거듭남 이런 것 이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이미 영원히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영혼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우리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의 몸은 어때요?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대답 좀 해봐요. 몸이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아플 때가 있고 또 내 마음대로 육신이 제어가 안 돼. 때로는 손이 나쁜 짓도 하고 말도 그냥 내가 생각이 그렇지 않은데 욕이 나갈 때도 있고 이 육신이 완전히 구원을 못 받았어. 영혼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졌지만은 아직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완전한 구원은 뭐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불멸의 몸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따가 살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육신은 내가 마음은 원해지되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육신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서 아직도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별 질병에 걸리고 또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 갈등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구속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기다리고 때로 탄식하면서. 그래서 그 완전한 영광의 나라,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량을 우리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인내함으로 기다리셔야 된다. 인내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금식한다.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욕심도 다 죽이고 그냥 기도만 하고 누구 만나지도 않고 천사같이 살아가. 그렇게 평생을 살 수는 없잖아. 평생 금식할 수는 없잖아. 그죠? 산소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나가면 또 때로는 자기 원하지 않게 거짓말도 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육신이 아플 때도 있고 그런 걸 경험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속량, 완전한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를. 그래서 자, 우리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성도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의 실체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완전한 몸의 구원, 완전한 구원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과 온 몸이 완전히 구원받는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때를 우리는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읽죠.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하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한한 인내의 삶이에요. 너희가 시험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런 믿음의 시련이 너희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그렇죠? 너희로 하여금 흠없는 정말 순수한 순금 같은 그런 인격과 믿음을 빚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신앙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장거리 경주와 같이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게 쉬운 것 같지만 난 제일 쉬운 사람이 그 사람 같아. 그 십자가에 달렸다가 김준하 집사님 십자가에 달렸다가 예수님이 이제 막 이렇게 계시니까 그 강도가 예수님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한쪽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다 그 사람 5분 후에 숨 깔꺽하고 넘어가니까 그냥 5분 동안 있다가 그냥 천국 갔어. 얼마나 행복해. 나쁜 짓 할 거 다 하고 살다가 그냥 지옥 갈 인생이 5분 만에 구원받고 천국 갔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다 일찍 부름을 받았어. 좀 늦게 믿을 걸. 그래가지고 이제 딴 길로도 못 가. 어쨌든 이 길로만 가야 돼. 믿음의 길로. 좁은 길. 그렇죠. 좁은 길, 골고다의 길,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길.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그 길도 행복하고 기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시련도 있고 장애도 있고 시험과 연단이 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권세 앞에 다 허물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 보증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을 따라 살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지만 우리에겐 고난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도 힘차게 이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